파도에 신경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생명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편 100편 3절 4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휴식이고 또 회복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이제 예배 때 듣고 이제 생활 속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제 저의 안에서 언제나 잘 하고 싶은 일이 되면서 그게 이제 일로 바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 안에서.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있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서 이제 제 안을 들여다보면 자동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는 않고 그런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제 안에 선한 것이 너무 없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없는 마음이 너무 부끄럽고도 죄송하고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찬양을 하면서 찬양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지으셨고 기르시는 양이라고 자녀라고 하신 거 안에서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깨달을 때 그 하나님과 쉬고 기쁘고 또 예배에 대한 기대와 즐거움이 많이 회복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귀한 관계, 영광스러운 관계라는 걸 잊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선한 것 하나 없는 모습일지라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감사와 기대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것 하나 없는 저를 주님의 자녀로 귀하게 기르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 제 안에 참으로 기쁜 사랑이 또 깨달아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런 귀한 예배가 너무나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기대하오니 말씀하시고 우리와 즐겁게 만나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을 더 높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인도하시고 돌보신 하나님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자녀와 양으로 대하고 계신 그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감사함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높이고 이 시간 기대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말씀과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힘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하나님, 예배상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쁘게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공간에서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공간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늘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하나님께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계속 의지하면서 한 주를 또 살아낼 수 있도록 목사님 통하여서 저희 귀한 말씀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날씨가 연일 너무 더워서 밤에도 좀 잠을 설치시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일찍 또 예배드리러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영혼을 지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혼을 만져주시고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잠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영혼에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각 사람의 피곤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영혼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피곤함을 씻어주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피곤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육신을 새롭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시원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설교 전에 분명히 외웠는데 막상 나누려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막 시험도 하나도 없고 막 좋은 일만 계속되면서 생명이 풍성해지면 좋을 수 있겠지만 성경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잘 견디고 감당하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주께서 시험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 때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뭔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시험의 과정에서도 생명으로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인생의 모든 사람이 다 시련이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산다. 영원히 어려움 가운데 산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시험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명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이 땅을 살면서 그 생명의 경험이 너무 작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분명히 꼬린 지점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점점 풍성하게 가면서 이렇게 감당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대천덕 목사님, 성공회 목사님이시라서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대천덕 신부님을 제가 젊어서 좋아해서 그분의 책이나 강의를 많이 들었고 예수원도 한번 가보고 이랬는데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일 하는 데 가서 일을 했대요. 너무 무거운 걸 들으라고 했는데, 저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그러니까 무거운 철근을 이제 목수 도모대라고 하는데, 이제 목수 하시는 분 밑에서 같이 이제 보조로 일하는 거거든요. 철근을 3개를 먼저 드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저도 나도 3개 들어야 되나? 3개 들었더니 허리가 삐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무겁더라고요. 나중에 다 옆에서 일하시는 분들 물려했더니 철근을 왜 3개씩 드냐고, 2개만 들라고, 하나만 들어도 된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대천덕 신부님도 무거운 거 들 때 하루 하고 와서 도저히 못하겠다, 내일은 못 간다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래도 가야겠다 생각하고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갔대요. 둘째 날 하고 와서 첫째 날보다 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못하겠다. 셋째 날 그걸 어떻게 또 억지로 가게 됐대요. 셋째 날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몸이 너무 아프거나 피곤한 거나 무거운 거 드는 거 있어서 조금 단련이 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천국 가기 전까지는 계속 삶의 시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련이 다가올 때 그 시련을 점점 생명이 풍성해지면서 감당할 것인지, 아니면 시련이 올 때마다 너무 어려워하면서 제로 베이스로 돌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시련과 시험이 올 때마다 점점 생명이 풍성해져 가지고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성경은 그것을 약속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시련이 하나도 없는 삶이 간혹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시련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시련이 하나도 없는 삶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시련이 와서 너무 안 좋은 상황이 되고, 또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또 시련이 없어졌는데 또 시련이 와서 또 너무 어려운 시간 보내고, 이런 반복이 인생이 아니라, 시련이 없으면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예수님 따라가겠지만 시련이 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점점 강건하게 감당해 갈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부로 예배 드리다가 시련이 왔잖아요. 팀 내부에 외부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다시 이제 일부 한 번만 예배를 드렸었는데, 또다시 한 1, 2주 지나고 나서 다시 3부로 드리자고 할 때 조금 그럴 수 있죠.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인가 싶은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뭔가 1, 2, 3부로 나눠서 제 생각에는 점점 3부 예배로 부흥되고 성장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러면 다시 모여서 드릴 때 나눠서 예배 드렸을 때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제 안정감도 있고 이러니까 다시는 시도하지 말자. 삶을 안전하게 살아야 돼. 일부 예배만 드려야 돼. 이렇게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다시 3부 예배를 드릴 때 뭐겠습니까? 다시 3부에서 우리가 부흥하자. 막 어떤 야망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3부로 예배 드리다가 시련이 왔을 때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각자의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또다시 3부로 예배 드릴 때 또 시련이 오고 이럴 수 있지만, 그때에는 좀 더 잘 반응하게 될 것이다. 팀이 깨지지 않을 것이고 각자의 예배를 돌아볼 것이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은 3부로 예배가 얼마나 성장하냐 이런 거 별로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각자의 예배가 점점 성숙해져 가고 강건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나 누구랑 사이 안 좋으니까 예배 안 드려, 교회 안 나가, 이런 정도의 삶에서 누구랑 사이 안 좋아도 내가 너한테 질 것 같아, 내 맘대로 예배 드릴 거야, 이런 수준에서 지난번 예배 같이 들어보려 했더니 공동체 너무 힘들어, 나는 그냥 나 혼자 있을 거야, 그냥 일부러 편하게 드려, 이렇게 하지 않고 점점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게 뭐겠습니까? 직장에서 쉽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내 삶이 너무 어려운 중에도 내 예배가 꺼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처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강건하게 예배 드릴 거야. 그러면 좋겠지만 쉽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지만 나는 조용히
찬양을 한 장 부르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다. 너무 시련이 몰려올 때 제일 아쉬운 거, 언제 이 시련 몰려가나, 왜 왔나, 왜 사람들은 아무도 안 도와주나, 그런 게 아니라 내 예배가 위축되고 있구나, 예배 드리고 싶다, 예배 드린다면 나는 살 수 있다. 조용히 거의 꺼져가는 목소리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마음이 평강해지고 그 어려운 중에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겠다. 우리가 각자 그렇게 되려고 지금 훈련하는 것이죠. 3부로 다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방역 상황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예배가 어떤 상황에서도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져가며 되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삶의 시련이 오면 예배처럼 뭐 기대하고 했다가 너무 어려워지면 다 이제 무너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다시는 그런 걸 경험하면 안 돼. 그런 수준에서 인생이 결정되거든요. 시련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다시는 그런다고 시련 안 옵니까? 나 혼자 방어하고 꽁꽁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것처럼 산다고 시련이 안 옵니까? 아닙니다. 그래, 나는 애초에 인생을 향해 좋은 걸 기대하지 않을 거야. 너무 어렵겠지. 그러니까 나 자신을 꽁꽁 숨기고 방어해가지고 어려움이 아예 안 오게, 좋은 일도 안 오지만 어려움도 안 오게, 그렇게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인생은 그런 게 아닌 겁니다. 혼자 있다고 다 방어하고 다 차단한다고 어려움 안 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울 것입니다. 생명을 다 차단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려울 때에도 혼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과거의 시련에 대한 경험이 그러니까 안 되잖아, 아예 시도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인생을 결정하게 만드는 그런 시련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면류관을 받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요한복음 해설노트에 이제 요한복음 설교할 때 나눴잖아요. 그 대구의 그 좋은 교회 목사님이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이 요한복음 해설 거기에 생명이란 거에 대해 설명해. 생명은, 영생은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점점 생명이 풍성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어디 구경하러 가가지고 내 예배는 없이 너무 좋은 쇼를 보고 왔다, 이런 예배 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삶에 조용히 혼자 있는 공간에서 예배 드릴 때도 예배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같이 모이면 더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명심께 와서 예배 드린 다음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영원히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각자의 예배를 세워가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예배를 배워간다, 이것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시련의 경험이 나의 인생을 축소시키고 예배를 결정하게 만들지 않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예수님의 생명은 더 강하고 나는 점점 생명이 풍성해질 것이며 예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믿고 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좋은 일 같이 해보려고 하다가 상처받으면 다시는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뭔가 시도해보려고 하면 또 두려움이 막 떠올라가지고 또 어렵게 될 텐데 이러면서 막 벌벌 떨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가정 안에서 사회의 생명을 배우면서 자꾸 또 시도하고 이러면 결코 시련, 시험, 사망은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가장 강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망 권세 깨뜨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생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련이 무서워서 생명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이야말로 안전한 것이며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시련 무섭다고 생명도 무서워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시련이 속이는 부분이 그것인 것입니다. 너 어렵지? 차라리 깨어있는 게 어려우면 죽어. 이렇게 속이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깨어있는 것은 점점 강건해지고 생명을 내가 우리 가정에서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에요. 내가 깨어있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사망이 가장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 마음의 한 줄기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향하여 반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꺼트리려고 그렇게 시련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나는 안 꺼트려질 거야, 나는 깨어있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이 꺼지지 않고 점점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믿음이요 나의 생명이니 예수님의 생명에 나의 믿음으로 꼭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결코 시련이 내 삶을 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연약함, 어떤 시련들 이런 것들 우리의 예배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추구하는 한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의 생명이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막 돈이 내 인생을 결정할 것 같아. 와, 수중에 100만 원 있으면 너무 안정감 있고 행복한데 그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없어져요. 수중에 막 1,000원 있으면 너무 불안해.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결정할 때 물을 한 잔 마셔도 시원하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막 지켜가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가족끼리 같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작은 것을 먹어도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그 생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힐송 처치나 뭐 우리가 그리는 예배가 막 좋은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여있고 막 무르르듯이 예배가 진행되면서 그런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작은 숫자, 소수의 숫자가 모이거나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각자의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한 명이 예배드려도 그렇고 두세 명이 예배드려도 그렇고 우리가 어느 공간이 또 예배를 결정하지 않잖아요. 뭐 밖에서 예배드리면 은혜가 있고 공간 안에서 예배드리면 은혜가 있고 그런 거 아니죠. 언제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히 모여서 예배드리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나는 혼자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의 경험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점점 생명이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좀 명신교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 1장으로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시련과 시험, 믿음으로 감당하는 삶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가르쳤으면서 기본 베이스가 약간 있다는 전제하에 좀 하는 측면이 있어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혹시 뭐 좀 애매하다, 본문의 설명을 이렇게 쭉 순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시험을 당하거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요. 미안합니다. 유머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게 지금 시험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시험이 오면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무 시련이 오고 당황스럽고 힘드니까 지혜가 없어져요. 막 두렵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막 잠수 타고 막 마음이 깔아앉고 막 이전에 했던 연약한 반응들 다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된다고요. 생명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가 시험 당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야 육신의 연약함대로 하지 않고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다. 계속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도하면 지혜를 후히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기도에 대해서 이번 주 중에도 제가 메시지 성경 시편 서문에 대해서 제가 막 밑줄 긋고 읽었다고 여러 번 읽었죠. 그거를 집사님들께 막 보내고 시편 19편 읽은 것도 보내고 막 제가 이렇게 했죠. 거기에 이제 기도를 배운다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험이 다가오고 힘들고 이럴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에 약속하는 바는 뭐냐면 기도를 할 수 있다. 기도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시험이 오면은 제가 이제 성도님들 돕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이 이제 하도 많이 이야기하니까 시험이 오면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좀 알겠는데 그러면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냐. 그래서 일일이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고 막 이제 시편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더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게 조금 힘드네요. 개별적으로 어떻게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지. 근데 뭐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라 그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께서 명신교회 3개 예배드리시고 이러시면서 한 번가 시련이 왔어요. 옛날 같으면 너무 어려워하면서 연약한 반응만 보이고 잠수 타야 정상인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줄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것이 시험인가? 그런 생각이 그거는 정말 은혜를 받은 것이고 이미 기도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중요한 어떤 그 내용이라고 하면 뭐냐면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 분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아, 이것이 혹시 시험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시험인 줄 분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었죠. 우리도 과거에 다 그랬습니다. 시험인 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험에 드는 겁니다. 시험에 들었는지도 몰랐죠. 명심교회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옛날에는 그것이 시험인 줄도 몰랐고 시험에 들었다는 것인 줄 몰랐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시험인가?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물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 들어요. 시험인 줄 분별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아주 다른 겁니다. 시험인 줄도 모르고 본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인 줄도 모르고 시험에 들게 하고 연약한 반응 나오게 하는 것인데 혹시 이것이 시험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분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조금 서서히 하거나 느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배워갈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시험에 맞는 대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딱 한눈에 보고 아, 이것은 시험이네. 시험에 대해서는 기도로 이렇게 대응해야 돼.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내 연약한 반응이 올라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먼 미래에 대해서 결국은 시험대로 되겠지. 이런 모든 좌절감을 한꺼번에 쏟아놓기 때문에 결코 소망이 잘 안 생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겨내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주 작은 한 자락 생각. 이것이 혹시 시험인가? 그럼 나는 여기서 지금 믿음이 필요한 건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연령대가 다양합니다만 적어도 20대 때까지는 돈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봐야 합니다. 예, 뭐 표정이 없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 요새는 10대도 돈이 무엇인지 알 수도 있습니다. 20대 때는 돈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제가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이가 한 30, 40대 되고 이제 자기가 막 돈을 벌면서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돈을 쓰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아이들 분유나 기저귀값 막 돈이 없으면 애들이 학원을 못 간다, 막 분유를 못 먹인다, 막 이러면은 되게 돈에 대한 것이 예민해집니다. 근데 20대 때까지는 부족하긴 해도 아직 뭐 그런 압박감을 느끼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아,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 다음에 돈 많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재정적으로 넉넉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계신 간사님 중에 이제 막 나이가 들고 이제 이런데 어떻습니까? 너무 재정적으로 힘든 거. 아마도 제가 볼 때 그분의 삶에 이렇게 재정이 힘든 것이 아마 없었겠죠. 코비드 때문에 너무 어려워지면서 그때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믿음의 상황이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아니 당연히 코비드가 와가지고 학원에 사람들이 못 모이니까 학원을 가르치는 사람은 당연히 돈을 못 벌지. 뭐 돈 버는 방법을 빨리 찾아봐. 너 뭐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한 자락 생각이 든 겁니다. 어느 누구나 다 99%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거는 코비드 상황 때문에 돈이 없는 상황이라고. 근데 한 자락 생각이 드는 게 뭡니까? 혹시 이것은 믿음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다. 나는 이 상황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한다. 시험이다. 옆에서 누군가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코웃음을 칠 겁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나가서 다른 데 돈이나 벌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험이고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니까 뭐 어떤 게 됩니까? 점점 게을러지고 돈도 못 벌고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 드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 재정적인 압박감이 오기 전보다도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예수님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아마 굴욕을 느낄 겁니다. 학원에 가서 학생이었거나 이럴 때 막 얼른 그만두고 뭔가 방법을 찾고 나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 의지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압박감이 올 때 내가 부끄러워질까봐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 초라한 모습이 들어서 연약한 반응 보이면서 원망하면서 믿음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익숙하실 겁니다. 그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돈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 들의 피는 백합 한 송이도 하신다. 나에게는 더 하신다고 하셨다. 믿고 나아가. 지금 당장 돈이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작은 재정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견디고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다 돈 없으면 곧 죽을 것 같이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이런 가정이 좋겠습니까? 모든 연약한 반응이 보통 가정은 재정 때문에 어렵잖아요. 재정이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막 수제비 같은 거 해먹고 저희가 요새 저희 집에 한 10대 메뉴를 꼽아봤거든요. 그 중에 드는 게 에그 샌드위치, 수제비 막 이렇게 딱 라볶이 우리가 막 쌀 떨어지고 막 이럴 때 늘 맛있게 풍성하게 해 먹었던 여전히 그런 것들은 맛있고 같이 모여서 생명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야 어려운데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구나. 되게 보기 좋다. 내 삶이 그렇게 되길 바라잖아요. 그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에는 다 시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기도인데 기도의 중요한 첫 번째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 죽어라고 기도했어. 나는 기도를 잘못했는데 모르겠어요. 죽어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어쨌든 뭐 각자의 기도의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내 삶에 시련이 다가왔을 때 혹시 이것이 시험인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건가?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정말 은혜를 받은 것이고 기도가 진행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꼭 이때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위로부터 부어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언제나 제가 재정과 싸웁니다. 잘 아실 겁니다. 코비드 지난 2년 동안 오늘 아침부터 기도했죠. 지난 2년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돈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넉넉하고 행복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돈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기도에 돈 받지 않을까? 그런 거 아닌 겁니다. 뭔가 압박감이 몰려올 때마다 여기서 어떻게 믿음을 반응할 것인가 몸에 배어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지난 시간 동안 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재정이 없을 때 돈을 주실 때 기도로 뭔가 받고 이럴 때 뭐든 계획표가 나오고 막 언제 어떻게 돈이 오고 막 돈이 오는 것이 눈에 보이고 이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방법과 과정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왜 믿음이 없이 자꾸 넘어지겠습니까? 만나고 오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들은 하늘을 쳐다봐야 되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기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나는 내가 세운 재무 계획표를 따라서 이때 돈이 들어와야 돼. 그것이 정말 믿음의 삶일까에 대해서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각자 알아서 재정령은 민감하니까 각자 알아서 하시긴 하시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방법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돈이 올 거다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원칙을 따라서 믿음의 반응을 해가는 원칙,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련이 다가왔을 때 이것이 혹시 시험인가?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 그 다음으로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필요합니다. 각자 배워가야 됩니다. 뭘 배워가야 됩니까? 이 시련에서 나는 어떤 방법으로 이 시련을 벗어나야 할지를 하나님께 배워야 한다. 반드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삶의 모든 시련에서 다른 사람 모든 시련에서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냐? 그것은 아닐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에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배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 동안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지 기억하고 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성도님들을 멘토링하다 발견한 방법 중에 하나 이게 있어요. 옛날에 집사님이 그러셨거든요. 회사에서 너무 어려웠어요. 권고 사직 막 이렇게 받은 거예요. 메일을. 나중에 최근에 집사님 이야기한 거 들어보니까 그 권고 사직이라고 온 메일을 절대 잊지 않고 자기 앞에 딱 펴놓은데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지 잊지 않으려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뭐 전화를 많이 하는데 밥도 굶고 전화 받고 이럴 때죠. 그래서 권고사직했던 집사님의 반응이 그 전부터 조금 울먹울먹 했거든요. 그 파주로 쫓겨났을 때도 나 그 길거리에서 한겨울에 찬양했고 나 하나님 의지했다고. 근데 권고사직이냐고 이제 막 이러는 거예요. 느낌상 뭐라고 해도 설득이 잘 안 되죠. 정말 밥도 굶고 막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날 전화했더니 은혜로 사람이 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예 뭐 권고사직하면 몇 개월 동안 우리 아이들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지낼 거예요. 뭐 당장 굶어 죽지는 않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 권고사직 하라고 했던 상무가 한두 달인가 있다가 퇴직한다는 사실을. 그 권고사직은 단순히 협박일 뿐이었고 아무 의미 없이 다시 본사로 발령이 났죠. 그 집사님이 여기 계셔서 조금 미안하네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집사님이 또 자녀를 돌보실 때 막 이제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죠. 집사님, 항상 사랑이 방법이고 결론입니다. 집사님 직장에서 최로 어려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몇 달간 행복한 시간 보내겠다. 그것이 모든 시련을 물러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자녀들이 뭔가 어렵거나 돌볼 때 이렇게 기도하시거든. 우리는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사랑하며 살 수 있다. 반드시 시험은 물러갈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렇게 방법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생명은 우리에게 그 사망을 물리칠 방법들을 그때그때 다양하니까 각 사람의 삶이 방법도 다양하겠지만 원칙은 비슷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위기감을 물리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시련이 올 때 기도하면 분별을 주시고 방법을 알게 해주시겠다. 도움을 받게 해주시겠다. 좋은 선물과 은사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믿고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막 이 시련 때 우리는 인내를 볼까 인내해야 돼 이러지 않아도 한 줄기 믿음으로 이것이 혹시 시험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막 믿음으로 잘 반응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시험인 줄도 모르고 분별도 안 되고 내 연약한 대로 반응했던 때하고 뭐가 다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내가 점점 길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길러지는 게 뭐겠습니까?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 올 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삶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너의 연약함대로 너의 연약함이 폭발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한자락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삶은 수습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강력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성도님 지금 한 10분 와 계신데 목에서 피 나오도록 지금 한 10,000명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지 저도 잘 모릅니다. 너무 기쁩니다. 제 마음은. 여러분 힘없이 축 처져 있는데 저도 축 처져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이 뭡니까? 어떠한 시련이 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각 사람의 삶에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인내는 길러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다시 시련이 와도 예수님을 의지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떠한 시련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건드려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시련이 여러분 이 시련이 어떻게 물러가나? 내가 잠수 타고 이러면 시련은 기뻐할 것입니다. 시련을 기쁘게 만들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한자락 믿음으로 예수님 의지하면서 인내를 길러갈 때 시련은 잠잠해지는 시련을 잠잠하게 만드는 내 삶을 생명으로 풍요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의지하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련이 없어지진 않지만 우리 인생에 늘 시련이 있겠지만 시련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생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그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명신교회 예배를 향한 제 그림이 있겠잖아요. 어떤 그림이겠어요? 막 옛날에 힐송처치 같은 그런 예배를 꿈꿨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았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나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각 사람이 뭐 뜨겁게 하나 되고 이런 건 아니어도 예배를 지켜간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자기 예배가 살아있고 조용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뭐 예배를 준비하고 모든 조금 시련이 있겠지만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마다
아, 예배가 살아있고 나의 삶에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게 도전이 되면서 언제나 예배가 되는, 그렇게 누구든지 이 예배에 어떻게 한다면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고 다시 자신의 삶에서 예배가 살아나는 그런 예배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시련을 통과하면서 예배를 배워가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그 나라가 확증되는 일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고요. 오늘까지 저희 고3 전시 후원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혹시 마음 있었는데 깜빡하셨던 분들 있으시면은 기억해 주세요.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코비드 상황 때문에 급식이 안 되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입시를 준비하는 뜨거운 여름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장금도 주시고 이랬는데 우리가 기프티 카드 대신에 현금을 보내기로 했어요. 좀 결제가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얘들아, 먹고 싶은 거만 먹어야 돼. 죄송합니다. 방송으로 나가라. 네, 그리고 오늘 혜지 집사님 자녀 돌이어가지고 선물을 좀 가져왔어요. 이렇게 다양한 곡류를 예쁘게 포장해서 가져왔거든요. 예배 끝나고 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